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오늘은 도움을 받고 돕는 관계 안에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클라이밍장에 갔었습니다. 클라이밍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과 학업으로 시간이 없어서 띄엄띄엄 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실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오리려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데 마음이 좀 답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한두 가지의 코치를 해주었습니다. 코치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완등했습니다. 매우 기뻐하면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같이 왔어요. 친구 같이 와서 하는데 기술적인 한 부분을 몰라서 등반하다가 그 지점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실패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코치를 했는데 그 코치로 완등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코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저는 알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좋았지만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더욱 기뻤습니다. 클라이밍은 하나의 목표를 풀어가는 스포츠입니다. 힘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막히는 부분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 지점에서 떨어질 때 한마디의 코치가 그 막힘을 해결하고 완등하게 합니다. 제가 그 청년들보다 실력이 많이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전해서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한두 걸음 앞섰을 뿐입니다. 그 한두 걸음이 다른 이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좀 있으나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오르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지켜보던 분이 이렇게 하세요. 한마디에 코치를 해줍니다.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코치한 대로 하니까 그 한계 지점을 극복하고 완등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많이 앞선 분이나 한두 걸음 앞선 분의 코칭 한마디가 한계 지점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이 직접 시연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앞섰거나 한두 걸음 앞선 분이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앞섰거나 한두 걸음 앞선 분의 몇 마디 코칭은 나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치 또는 코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코치의 어원은 헝가리에서 왔는데요. 원래 뜻은요, 사람을 목적까지 태워다 주는 마차였습니다. 코치는 대신 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까지 가도록 돕는 동반자입니다. 코칭은요,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이미 있는 가능성과 책임을 끼워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코칭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질문하고
비추어주고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에게 이런 코치가 있어서 나에게 코칭을 해준다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얼마나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건지고 인생을 건질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코치가 되어 시간을 건지고 인생을 건지게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의 영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원리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백성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변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세우셨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 자체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12명을 다 확정하시고는 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셨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24시간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노출되고 제자들도 노출되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 마음의 태도, 가치관 등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삶을 나누고 코칭도 하시고 함께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쥐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개별적으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또 12명과 함께 하면서 서로 동역자로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역자들과도 함께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제자들은 알게 모르게 훈련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때론 철부지이고 잘 배우지 못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훈련시키신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삶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도 제자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이나 배움이나 인격이나 어느 것 하나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그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기 이전에는 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여서 얻은 택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단순 열정이었을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의적인 열심, 그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향한 태도를 서신서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제자들을 향한 태도가 단순 의무이거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자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난 영적인 제자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관계를 맺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습니다. 그 관계는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제자들에게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거예요. 왜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하게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자신의 제자인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른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자신의 제자인 그 전도의 열매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제자, 영적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양육과 훈련이 아무리 철저하고 강도가 높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 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칼, 그 칼이 아니라 해치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나와 리더의 관계, 나와 내가 돕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 기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절절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신뢰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신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관계가 서먹서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관계가 때는 부딪히고 경쟁 관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은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좋은 관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사랑이 많은 스승으로, 사랑이 많은 친구로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 바울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좀 높아요. 웬만해서는 사도 바울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20살, 21살 됐을까 이 정도의 나이에 젊은 청년 디모데를 보고서 마음이 홀딱 그 청년에게 갔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전도가 위험한 전도예요. 그 시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 청년 그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겠느냐 건면하겠죠.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했을까요? 먼저 디모데의 할머니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동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디모데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2차 전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지켜봤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일취월장했습니다. 여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자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최고의 평가, 최고의 칭찬입니다. 정말 디모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내게 양육과 훈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라. 그 사람을 우리처럼 그리스도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제자는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할 때 믿음이 계승되고 복음이 계승된다. 제자가 계승된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서고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아래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기점으로 위에는 사람으로는 사도 바울, 디모데가 돕는 아래로는 제자로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복된 구조입니다.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건강한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도우면서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허비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숙해집니다. 더 겸비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큰 기쁨도 있어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집니다. 육의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녀에게 큰 대가 지불하지만 그 기쁨과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대가 지불이 됩니다. 영적인 자녀, 그 영적인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 그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자나 나에게 모두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의 복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저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통은 내가 선택하는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리더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겠습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분명히 좋은 리더인데 리더 같지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택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인간적인 시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겸손히 잘 배우는 태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남녀노소 모두입니다. 모두가 이런 태도를 평생 죽을 때까지 지녀야 합니다. 좋은 리더, 좋은 제자가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당연히 잘 배우지 못합니다.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칠 뿐더러 늘 갈등하고 판단하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일대일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결국 제자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결국 제자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 겸손한 태도가 최고입니다. 잘 배우는 태도가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내가 좋은 리더, 충성된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리더가 될 때 좋은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에 동일시하고 주님의 비전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좋은 리더, 충성된 리더를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내게서는 충성된 좋은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디모데가 무엇을 받죠? 사도 바울의 그 충성됨을 받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께 충성돼요. 그리고 복음에 헌신해 나갑니다. 좋은 리더는 제자를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인 내가 천명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약한 내가 강국을 이룬다. 이 강국을 공동체로 보면 돼요.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나 신앙에서 나보다 많이 앞섰거나 한두 발 앞선 사람을 리더나 멘토로 두는 것은 복입니다. 세월을 건지고 인생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리더나 멘토가 되는 것은 더한 축복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